최후의 하만 세력 심판, 이런 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3절에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관 곧 고위 공직자들을 말하고, 대신들은 바사의 20개 구역을 관할하는 일종의 주지사와 같은 사람들인데, 바사 제국은 127도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127도를 다시 큰 구역으로 20개 지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27도보다는 숫자가 적으니까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20개 지역을 나누어서 왕 대신에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대신들이고요. 총독들은 127개 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127개 도를 주관하는 도지사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총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총독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빌라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총독들은 127도의 각 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상궁의 문직이었던 모르드게가 뭐가 돼버렸어요? 총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직이면 별로 높은 벼슬이 아니죠. 하급 관리 정도 될 텐데 갑자기 관리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인 총리가 돼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왕 다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를 뭐하게 됐어요?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에스더 8장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모르드게 전에는 누가 총리였냐면 하만이 총리였어요. 그런데 하만은 죽게 되죠. 처형당해 죽게 되고 그에게 있던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지를 받게 됐는데 왕의 인장 반지는 결재권이 있는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반지인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한국과 같은 동양에서는 뭘 중요시 여기냐면 도장을 중요시 여깁니다. 서양에서는요, 도장 대신에 뭘 합니까? 사인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사인 문화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은행에서도 사인해가지고 도장 대신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장 문화는 살아있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사 제국에서도 왕의 인장 반지라고 하는 거, 왕의 도장을 반지 형태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결제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이 반지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모르드게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제권을 지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는 두 증인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두 증인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두 증인이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지막 때는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다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모르드게는 왕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거죠. 모르드게는 왕이 아니지만 총리로서 총리에게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지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의 권위 앞에,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총리는 왕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총리가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리 앞에 굴복하는 것이 단순히 총리 앞에 굴복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 앞에 굴복하는 것이 될까요? 왕 앞에 굴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권위를 받아서, 왕의 권세를 받아서 총리가 자기의 권세를 행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르드게는 왕은 아니지만 왕이 하사한 자색 겉옷을 입었어요.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자색 옷은. 그런데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를 아꼈으면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선물로 주었겠어요. 다 유다인을 도우니라고 했는데 물심양면으로 모든 바사의 관리들이 유다인들을 돕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리 모르드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 것이죠. 유다인들은 참 교회 성도들의 예표이며 모르드게는 주님의 종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 성도들은 계시록을 보면 해 입은 여자의 비유가 되고 또 주님의 종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서로 잘 만나야 되는데 성도들은 주님의 종을 잘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 종을 만나야 된다. 거짓 종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종 따라가다는 좋은 일이 없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성도들 좋은 성도 만나야 좋은 거죠. 왜 문제만 일으키는 성도 만나면 힘든 거죠. 목회가 힘들죠.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주님이 오실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서로 참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성도에 해당됩니다. 넓은 의미 성도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은 또한 목회자에게 좋은 성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누구와 만나게 됩니까? 부모와 만나게 되죠. 또 학교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스승을 만나게 되죠. 선생님 만나죠. 나중에 결혼하면 누굴 만납니까?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만남의 중요한 세 가지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물론 그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세 가지를 많이 드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모도 좋은 부모 만나고 스승도 좋은 스승 만나고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만남은 의미가 퇴색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런 만남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러한 만남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는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만남들이 좋은 만남이 되어서 부모와의 만남도 또 스승과의 만남도 배우자의 만남도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복이고 하나는 육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복을 먼저 받아야 되냐면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슨 복도 받아야 돼요? 육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게 된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 잘 될지라도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옥에서 벌을 받으며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 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육적인 복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그랬어요. 이제 왕궁에서 존귀하게 되어져가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 존귀해졌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모든 권한을 줬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창대함에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걸렸더라도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 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고 또 묶였던 부분들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영광을 받게 되고 또한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이 있는 수산성에서만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명성은 바사제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사제국 전체가 누구를 알게 됐다? 모르드게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쳤다 그랬는데 유다인들은 왕의 조서대로 거침없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13일에 무차별 살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만과 관련된 자들,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골라서 죽이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13일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만의 잔당들만 죽이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사람을 죽임에 있어서 무조건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하만의 뒤를 따랐던, 하만을 추종했던 사람들만 죽인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검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검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말씀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검으로 심판한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칼로 심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이 내린 조서대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륙하고 진멸해라. 그 다음에 저 자식도 다 몰살시켜라 그랬잖아요. 단 누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하만의 추종자들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다인의 절대 권세를 의미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받을 심판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넓은 의미에는 믿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셔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13일, 유대력으로 12월 13일이죠. 아다롤이라고 했는데 이때에 수산성에서만 몇 명을 죽였냐면 5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온 수산성 사람들이 다 기뻐했는데 그 중에서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뭐 하는 날이니까? 죽는 날이에요. 원래는 무슨 날이었는데? 자기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이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역전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역전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다 시시비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지금까지 고난당했고 핍박당했던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역전되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껏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전돼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반드시 역전하는 때가, 역전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없다고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2022년이나 됐는데 지금이 2022년이고 또 11월 달이고 좀 있으면 2023년이 될 텐데 지금까지 예수님 안 오셨단 말이에요. 초림에 예수님은 이미 왔다 가셨고 그렇죠? 승천하셨으니까 재림에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가지고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한 말씀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1핵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고 하나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초림에 예수님도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왔어요? 조금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그들이 기다릴 때에는. 좀 있다 오셨죠?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마찬가지예요. 재림의 예수님도 좀 늦게 오시는 것이지 안 오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무도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는데 날짜를 맞춘다? 이거는 성경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날짜 맞추는 거. 성경을 거스르는 거죠. 왜? 모른다고 했는데 굳이 그거 알려고 하고 굳이 그날을 맞추려고 하니 이건 성경을 거슬리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그날을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그 날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셔도 감사, 죽은 다음에 오셔도 감사.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주어지고 상급도 주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고 살아있는 동안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또 예방접종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무서운 게 뭡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이 참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벌 받으면 되지 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를 못 견딘다 그 말이죠. 내가 그 벌을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리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생명을 너무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맞지. 그 벌 받기 싫어가지고 죽어버리고, 죽으면 그 사건이 종결되고, 참 되어지는 모습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다. 성경대로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뭐 스스로 죽었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냐. 성경대로 믿어야죠,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해하면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는 게 뭐예요? 죄죠. 죄가 그대로 있어서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는 것이 맞지, 그리고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맞지, 벌 받는 거 싫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누가 시키느냐? 마귀가 시키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갈까요? 지옥 가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마귀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자꾸 흘러나오게 하고 사람들이 못 견디고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질병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실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니야 너는 됐어 그만 살다 내게 들어와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고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으니까 그대로 된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쁘게 믿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도와주시겠어? 이렇게 믿지 말고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믿자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상황이 그대로 가기 쉬워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이 변하여 좋게 바뀌기 쉬워요.
왜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노력해서 그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는데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린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왜요?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누구에게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 응답의 날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 구원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도 소용없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기도하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열심히 믿었는데 구원이 없다? 그럼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실 거야. 반드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실 거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실 거야 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00여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가족 10아들이 죽게 되었고 친지들이 죽게 되었고 아말렉 출신의 지도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이 12월 13일에 죽임을 당하고 다음 날에는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가 매달리게 됩니다. 12월 14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날에는 또 3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수산성에서만 8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만의 심판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것의 예표입니다. 하만 혼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산성에서만 800명이 죽었으니까 127개의 도가 있으니까 합하면 수만 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만을 따르던 무리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수산성은 바사의 수도이지요. 적그리스도의 본부를 심판하는 것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적그리스도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할 거지만은 그들의 왕성한 활동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에 처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맞게 되지만 결국 최후에는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것으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만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천국 가야만, 죽어야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약한 거 다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한 것, 다 이러한 것들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를 다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패배의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싸워 이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